특별히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회복. 우리 김영길 수사님과 이제 이번 주 한 주간 같이 열심히 아침에 큐티로 또 새벽을 이렇게 열심으로 달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고 점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의 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간혹 우리는 착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어떠한 경험입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내 개인의 감정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건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한 번도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상태가 그만큼 영적으로 멀어졌다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늘 나에게 돌아오라고 손짓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찾는데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내밀 수 없느냐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생각이 너무 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환경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되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에 보면요, 유대인들과 관련된 문화, 또 유대인들만이 쓰는 용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나오는 그런 핏뿌림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은 금방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핏뿌림이라는 단어, 피를 뿌린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이 문화이기 때문에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그 된장국이나 김치찌개 하면 금방 그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김치찌개라든지 된장국을 먹지 않는 그런 외국 사람들에게 그걸 얘기한다면 한참을 그게 뭘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성경 전체가 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야말로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전체 흐름 중에 10장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냐?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과 관계, 맡긴다면 허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았다면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가면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다운 믿음, 참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 장에 11장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 성경 전체 맥락은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께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라라고, 힘써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인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 아는 것,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죠? 근데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나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셨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내 죄를 다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준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것을 믿습니까? 네. 믿어주십니까?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믿어주십니까? 믿음과 아는 것을 좀 혼동하고 계시는 거 아니십니까? 아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아는 것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그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우리는 안다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발견한 행성 중에 가장 큰 행성이 있습니다. 어떠한 거냐면 지구는 한 바퀴, 비행기가 한 바퀴를 도는데 몇 시간이나 소모될까요? 한 바퀴를 도는데 24시간? 미국까지 가는 거리만 해도 12시간, 10시간, 1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죠? 그런데 이 우주에서 지금 인류가 발견한 행성 중에 가장 큰 행성은요, 그 한 바퀴를 도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1100년이 걸립니다. 900km로, 시속 900km로 비행기가 날 때에 1100년을 돌아야지 그 행성을 돌 수가 있어요. 그 행성에 비하면 지구는요, 마치 먼지와 같아요. 놀라운 이 우주를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는 것과 이 말씀을 듣는 것과 들음과 동시에 믿음이 생겨나야 되는데 아는 것만 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아요. 어떻게 알죠? 12월 25일은 무슨 날입니까? 크리스마스잖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알지만 믿습니까?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우리에게 주어야 합니까? 믿음은요,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외부로부터 믿음이 와야지 내가 그 지식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알 때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는 내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성령이 거주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는 나의 구주이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을 그 순간부터 성령은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왜 듣지 못합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말을 하기 바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 저 문을 나가시면 누구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까?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여기 앉아서 열심히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나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그 생각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내게 주어진 시간표대로 그렇게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신 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여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고 계신 것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또 귀한 교훈을 줍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증거하였다. 누가 증거하였다고요? 성령이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이 증거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15절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새겨 넣는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늘 그래서 그 법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것들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요? 기도를 많이 하면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디로요?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신다. 그리고 나서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믿음을 키워나가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언제 우리가 잃어버렸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때에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는데 사람의 형상대로 나갔더라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왔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왔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입니다. 회복.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회복일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누리는 것일까요? 대부분 보면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요. 그러면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다 복을 받기 원하잖아요. 사실상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잘 믿어서 잘 살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진정한 회복. 너와 내, 하나님과 나 자신, 그 자신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복을 받아 누려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맹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것은 마치 종교가 혼합되는 혼합주의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있는데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뜻을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법을 두셨습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법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그 법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뭔가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 법과 그 계명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준 약속,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죄,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그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용서.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국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저는 처음에 유대인을 들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방인 할 때에 이방, 사또도 아니고 이방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그죠? 그런데 굉장히 사대주의적이보다도 굉장히 민족주의, 유대 민족만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 그리고 유대인이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차별이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 모으셨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악함과 불법이 하나님과 나를 막고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 악함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볼 수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보면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제사라는 것은 속죄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는 속죄제, 대속죄일날 한번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마음에 뿌림, 그 뿌리면 뭐냐면 피를 분향단에다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1년 동안 지었던 이스라엘 온 죄들이 다 사함을 받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그 피뿌림을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어떠한 죄라도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로 나갈 수 있다라는, 나갈 담력을 얻었다는, 여기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유대인의 문화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누가 나간다고 했습니까? 대제사장 혼자 유일하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휘장이 가로막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예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누구에게로 직접 나아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구약의 그 수많은 선지자, 믿음의 선배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했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어디로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시는 그 성령 하나님, 내가 모시고 계시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어디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모시고 있는 내 마음, 내 이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두 사람이 모인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동행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있을 때 여러분 결코 혼자 있는 건 아닙니다. 누가 곁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그것은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이겨낼 만한 힘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22절 말씀 가운데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마음,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 안에 믿음으로 가득 채워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요 한순간에 다 동일한 그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요 차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에 성령께서는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다 이루어진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회복되는,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